이번 여름 집회는 예수는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첫 번째, 예수는 누군가?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리뎀션. 팔려간 것을 다시 사왔다, 이런 뜻이고, 되물려왔다, 이런 말인데, 성경에서는 구속했다, 이럽니다. 구속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격을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인격을 회복시켰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은 어디서 왔고, 또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인가, 또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 인격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죠. 그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불교에서는 사람은 불성을 갖고 있다. 물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또 유교에서는 이제 본성이 선하다, 혹은 또 본성이 악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은 산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힐랍 사람들은 사람은 이성이다, 이성적인 그런 동물이다, 또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영혼은 이제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잠시 동안 사람의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세 시대에 오면은 이제 그 하나님 질서의 한 부분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현대에 이제 내려오면서는 인간은 의식이 있다, 의식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스 같은 사람은 그 노동하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하기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런 거다, 이런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아주 간단하게 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혼이란 말은 자체 속에 생명이 없고 어떤 생명을 위한 기능이라는 거죠, 기능. 이게 뭐 선하냐, 악하냐, 불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있는 그 어떤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이성이 있는 것도 어떤 기능이고, 또 뭐 영혼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뭐 기능이고, 선하다, 뭐 악하다, 불성이 있다, 이런 거 다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뭐다, 이에 대한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산혼이란 뭔가, 이걸 알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혼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혼은 뭔가 하면 무엇을 받아서 표현해내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이다. 불성을 받으면 불성을 표현하겠죠.
선한 성품을 받으면 선한 성품을 표현하겠죠. 악한 성품을 받으면 또 악한 성품을 표현하겠죠. 무엇을 받든지 받는 대로 그대로 표현한다. 마치 한국말을 들으면 한국말 하고 미국말 들으면 미국말 하고 그런 것처럼 원래 우리가 미국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 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말이나 한국말이 나한테 들려오면 그걸 내가 표현한단 말입니다. 영어도 뭐 한 2000시간을 들으면 그 말을 한다네요. 이렇게 2000시간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은 표현하는 그런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걸 표현하는 존재니까, 받아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존재니까, 뭐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거이 될 수도 있고, 저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그렇게 똑같죠. 갔는데, 잘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에서 결국 아들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 애기가 본대로 하더라 이겁니다. 본대로. 장사하는 데가 있었더니 장사하는 신용을 하고 공동묘지 근처에 갔더니 맨날 장례하는 그런 신용을 하고 그래서 학교 근처로 갔더니 애가 공부하는 신용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갖다가 그 서당, 지금 같은 학교죠. 학교 근처로 이사를 시켜서 교육을 시켰다. 이것은 사람이 원래 선하냐 악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원래 뭐 불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배우기에 따라서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뭐냐? 배우기에 따라 되는 거다. 배우기에 따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아니면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냐? 그거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냐? 교회를 보냐? 이거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떤 종교에 안에서 태어난 사람 보면요. 그것밖에는 몰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모슬렘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건 아예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죠.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 그럼 우리도 지금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뭐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여기 왔습니다. 우리 원래 뭐 여기 오기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여기로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천당에 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록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존재다. 마치 흙이 씨를 받으면 밭이 되잖아요. 무슨 밭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콩밭일지 포도밭일지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지 씨를 받으면 그때 이제 콩밭도 되고 포도밭도 되고 그런 거라고요. 그냥 씨가 이제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씨가 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여자가 씨를 받으면 아기를 낳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상혼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흙이나 여자나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은 근원적으로 바로 흙이고 여자고 그렇습니다. 뭘 받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 나는 원래 그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봐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또 그거 지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니까 도로 또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콩이 들어와서 콩밭이 됐지만 다음에 콩밭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포도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콩밭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나는 포도밭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포도밭이라도 내년에 가서 콩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농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콩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뭐 이성이다, 뭐 영혼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노동하는 존재다 심지어는. 노동의 현장에 가보니까 노동밖에 안 하니까 노동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것밖에 자고 일어나면 그것만 해야 되니까 생산을 위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큰 공장 같은 데 가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야, 인간은 생산의 수단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농사 짓는 데 가면 사람은 농사 짓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랬습니다. 이성이라 한 사람도 있고 영혼이라 한 사람도 있고 또 노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산호는 스스로에게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호는 씨가 없다.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하는 것은 씨란 말이거든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티끌 같다, 먼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티끌 같은 인생이다. 뭐 숨이 코에 붙었다, 먼지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좋다 나쁘다는 개념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건 씨가 없다 이거죠. 씨가 자기는 씨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씨가 아니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씨가 아니니까. 내가 콩 같으면 콩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내가 포도 같으면 포도를 주장하는 건데 나는 콩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단지 흙일 뿐인데 씨에 따라서 콩밭이 됐기도 하고 포도밭이 되기도 한 것이니까 나는 콩밭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도 없고 팥밭이라고 나는 주장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혼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흙이 오늘 콩밭이라 해서 다음에는 콩이 안 필요하냐? 콩이라는 씨가 안 필요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금년에 콩밭이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콩을 안 심으면 콩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콩을 새로 뿌려야 되는 거죠. 예, 한 번 뿌렸으니까 영원히 콩밭이다. 나는 콩밭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나는 항상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뿌려야 돼요. 예, 내가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참 어쩌면 너무 애매하고 좀 허망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보다 또 좋은 게 없죠. 예,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늘 씨만 있다면, 씨가 없다면 참 막막한 일이지만은 씨가 많이 있다면,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많이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게 없죠. 예, 이보다 좋은 게 없죠. 예, 씨가 있다면 나는 오늘 콩밭이었다가도 내일 포도밭이 될 수도 있고, 내일 포도밭이었다가 모레 귤밭이 될 수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늘 있잖아요. 예, 내가 씨가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씨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만약 씨라면 가능성이 없죠. 콩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포도가 되고 싶어도 포도 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도 못 바꾼 것 같아요. 한번 천사로 지어진 존재는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도 못 갚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콩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고유한 생명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바꿀 수가 없죠. 만일 콩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면, 포도로 바꿀 수 있다면 천사도 바꿀 수 있겠죠. 예, 근데 못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꿀 수가 있다. 사람은 바꿀 수가 있다. 예,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복된 겁니까? 예, 우리가 만일 무엇인가로 고정돼 버렸다면, 뭐 얼른 생각하면 좋을지 몰라도 이 넓은 세상에서, 이 무한한 세계에서, 이 영원한 세계에서 단지 하나의 콩밖에 아니다. 더 이상 다른 게 될 수가 없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지 않겠어요? 항상 콩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은 콩이 필요하지만 내일은 포도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 콩밖에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 종교적인 불행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교리를 세워놓고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딱 주장하게 된다면 절대적인 그런 걸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시대에는 그렇게 꼭 그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는 그게 꼭 필요할 수 있는데 다른 장소에 가서는 그것이 아니어야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바꿀 수가 없는 거라 이거지. 바꿀 수 없는. 율법주의, 교리주의 이런 것이 이제 그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자기 생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 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문자로 딱 새겨놓은 거니까 융통성이 없단 말입니다. 예, 많은 예문을 들고 많은 뭐 다른 걸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새로 생긴 상황에 늘 새로 생긴 상황에서 예, 더군다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는 분이잖아요. 콩이라 팥이라 이렇게 형상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언제니 필요할 때 콩도 되고 언제니 필요할 때 팥도 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형상이 없다는 말이. 그래 이 양반은 자유자애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따로 형상이 없으니까. 콩이 필요할 때 가면 콩이 되고 팥이 필요할 때 가면 팥이 된단 말입니다. 예.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여호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에게 와서는 그리스도가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이니까. 예. 근데 이미 형상이 굳어져 버린 것은 다르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예. 콩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좋은 것이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메주를 쓴다, 간장을 만든다 이러면 콩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 해서 맨날 콩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콩만 먹으면 죽지는 않는데요. 빼짝 말라버려요. 죽지는 않는데. 옛날에 형무소 간 걸 보고 콩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콩밥. 예, 밥을 안 주고 콩만 줘요. 콩만 조금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죽진 않아. 단백질을 먹으니까 죽진 않는데 빼짝 말라버려요. 예. 그러니까 콩이 참 좋긴 좋은 건데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좋긴 좋은 건데 활동하는 데는 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열량이 나서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필요할 때는 콩도 되고 필요할 때는 쌀도 되지만 자 자기가 이미 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쌀이 필요할 때는 쌀이 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예?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든. 너가 지금 생각할 때 애굽에 종된 이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는 딱 고정돼 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됐지만 나는 여호와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 바로를 굴복시킬 수도 있고 너희를 해방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얼마나 흙은 행복하냐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만 있다면 예, 그런 분만 있다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억류돼 가지고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산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생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영원히 생명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 잘못하면 한 번 생명을 받았으니까, 한 번 먹었으니까 다시는 안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만나가 그랬죠. 한 번 내려오니까 몽땅 갖다 놓고 이제는 뭐 걱정 없이 먹자, 먹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 썩어버렸더라 이거. 이건 우리는 영원히 양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산혼이기 때문에 매일 양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매일 양식이 필요하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생명이 필요하다. 영원히 생명이 필요하다. 근데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딱 잡고 싶은 거라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은사랄지 능력이랄지 뭐 이런 걸 하나 딱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살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늘 그것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건 빈 껍데기가 또 되고 말고 빈 껍데기가 되고 뭐 늘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때 당시는 꼭 홍해를 건너야 돼. 꼭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갈라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건너오다가 검은 구름이 가로막혀가지고 그거 다 빠져 죽어야 돼.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예, 그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살려면 그 뺏기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길이 뚫렸는데 이스라엘이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애굽 사람도 건너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쯤 건너오는데 가운데 까만 구름이 딱 치여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됐다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이제 큰 구름이 끼어가지고 안 보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덮여가지고 애굽 사람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나왔단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애굽 사람이 따라왔다. 그러면 따라와서 또 잡아갈 거 아닙니까? 물이 안 갈라졌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물이 갈라져야 이 사람이 살 거 아니겠어요? 애굽 사람이 이거 빠져 죽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거죠. 예, 뭐 일부러 그렇게 말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꼭 이래야만 되겠다. 꼭 이래야만. 바로도요 10번이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불복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이것만 늘 나와요. 그럼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바로 처음부터 내보내지. 왜 자꾸 강팍하게 이렇게 하나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야 이스라엘이 나오겠구나 이거예요. 예,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해지지 않았으면 6월절이 없단 말이에요. 예, 6월절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구속받아 나올 수가 없죠. 예,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만일 사람이 그걸 꿈에 만들었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예요. 예, 만약 꾸며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너무 놀랍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호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게도 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산호는 씨가 필요하지만은 씨에게도 역시 산호는 필요해요. 예, 씨도 어디 가서 뿌려잡고 날라면 흙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콩밭이었지만 내년에는 포도밭이 될 수 있는 그런 흙이 필요해요. 아주 고정돼 버린 흙은 씨에게는 필요할 수가 없어요. 예, 늘 바꿔질 수 있는 흙이라야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농사 짓는 사람이 금년에는 콩 농사 짓고 내년에는 또 포도 농사 짓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한번 콩 농사 짓다고 계속 콩 농사만 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금년에는 콩이 값이 비싸서 좋았지만 내년에는 이제 팥이 더 값이 비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팥을 심으려 했더니 이 밭이 콩밖에는 안 된다. 팥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콩도 심으면 잘 되고 팥도 심으면 잘 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호는 씨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에게도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도 나는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고 인생도 나는 여호와다 하는 분은 흑인 인생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씨를 가진 사람은 땅이 필요하고 땅에 있는 사람은 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불가분하게 서로 필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로 필요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는 너고 나고 나는 나고 너도 안 필요하고 나도 안 필요하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좋은 일 같지만 불행한 일이에요. 예,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야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지. 지팔 지어들고 네 건 네 먹고 살고 내 건 내 먹고 산다. 이런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필요하고 씨가 영원히 필요하고 또 하나님도 영원히 흙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 천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천국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절실히 필요한 거.
절대로 필요한 것.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이죠. 그래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심는 자는 심어서 즐겁고 거두는 자는 거둬서 즐거운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사한혼이라는 게 정말 잘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뭐 인간은 이성이다 이래 보면 그럼 감정 어디로 갑니까? 인간은 감정이다 그래 보면 이성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인간은 영혼인데 뭐 갇혀 있는 거다. 이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예. 맨날 도망가려고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죽으면 해방된다는데 그렇다고 죽으면 해방되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이러면 그럼 쉴 날이 없잖아요. 맨날 노동만 해야 되니까. 생산의 수단이다, 생산의 도구다 이러면 인간은 그럼 꼭 생산만 하라고 사는 거냐? 기계냐? 이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사한혼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사한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사한혼이 됐다. 야, 그래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인격이란 건 뭔가? 인격이란 뭔가? 자, 생명이 필요하고 또 생명에게 필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걸 보고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라고. 예,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예, 그런 위치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그 위치를 인격이라고 해요. 격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이 동산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동거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흙하고 씨가 함께 살 수 있다. 야, 나는 여호와다 하는 분하고 그 흑인 인생하고 같이 사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사는 영역. 그냥 나는 여호와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없으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예? 나는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 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예, 나는 여호와,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런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런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백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그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죠, 이제.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런 하나님밖에는 소용없어. 다른 하나님 있으나 마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진리를 알게 해준다든지 뭐 깨닫게 해준다 이런 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 예. 바로의 손에서 뭐 진리한다고 나오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국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공부 많이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혜가 많다고 해방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누가 필요한가? 나는 여호와다. 이런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 힘이 뭐였냐? 그것이 바로 유엔군이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미군이었고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군대가 누구였냐면 그 군대가 누구 군대였냐? 그것이 바로 메가더의 군대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 군대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죠. 예. 우리로서는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호와가 없으면 말입니다. 한국은 해방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힘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죠. 예.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원자폭탄도 될 수 있고 잠수함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2차 대전 말년에는 이제 일본이 제공권, 제해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예. 그래갖고 본토가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잠수함이 전 일본 열도를 딱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 뭐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던 곳이 지금 땅 끝에 더 나가서 완도라는 데 아닙니까? 거기 먼 바다에 어뢰를 쫙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이게
배 한 척이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포위가 돼버렸어요. 예. 해상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동양 최대의 잠수함을 건조해가지고 동경만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군항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도중에 어뢰를 맞아 폭발해버렸어요. 예. 잠수함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만큼 완전 포위가 됐거든요. 그럼 바로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예. 그 여호와가 다른 게 아니구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는 그런 백성이 필요하고, 그래야 빛이 나는 거고, 예, 그런 백성이 있어야 여호와가 되지.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한테 여호와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죠. 예.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런 데 나타나지. 필요한 데 나타난다고요. 여호와는 필요한 곳에 나타난다.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곳에 드러난다. 야,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적으로 그 여호와에게는 그런 백성이 필요하고, 그런 백성에게는 그런 여호와가 필요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산호는 생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 이 인격. 자, 이것이 이제 이런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 같이 거하는 영역이죠. 여호와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거하는 영역이잖아요. 여호와에게는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가 필요한, 바로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영역.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못 떠나죠.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못 떠날 거 아닙니까? 너 없어도 살아. 그럼 가지만은. 너 없어도 못 살아. 그럼 못 헤어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혼을 못 했어. 왜냐하면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말이에요. 뭐 갈 데가 없거든요. 친정에 가니까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가라 이러는 거예요. 갈 데가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죽으나 사나 살아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이 아주 많아. 왜냐면 뭐 너 없다고 못 사냐? 뭐 너 없다고 남자 없냐? 나 직장 있고 난 월급 다 없구만. 그러니까 이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러면 천국이 되냐? 그 천국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물론 그때 그것은 강압에 의한 거니까 참 불행한 동거죠. 불행한 동거. 불행한 동거인데 하나님과 사람은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서로가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예, 그것이 연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영역을 지키도록 사람을 만들어놨다. 그 사람이라야 그 영역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야 그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영역을 죽으나 사나 지킬 거 아닙니까? 예. 여호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그들은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 필요해라, 하나님 필요해라, 하나님 구해라 아무리 해도요, 필요 없으면 안 구합니다. 필요해야 구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유럽에 뭐 잘 사는 나라들, 사회보장제도가 막 잘 돼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하나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없어서 잘 사는데 뭐하러 구합니까? 그게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 보고 막 하나님 구해라고 막 맨날 설교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구하라고 말 안 해도 말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여호와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자, 사람은 산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영역을 지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시고 그걸 지키겠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산에 두고 지키라 한다고 지키겠어요? 다 달아나 버리지. 지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산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동산이 됐는데 그만 그 동산을 잃어버린 거죠. 예, 하나님의 동산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영역이다. 자, 이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불행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행복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바로의 군대처럼 그렇게 막 힘이 있고 이런 나라가 행복하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나라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역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없으면 안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인격이다 그 말입니다. 인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사람의 정해진 위치죠, 이것이. 너는 거기 섰어라, 이건. 이건 너 자리다, 이건 너 자리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자기 자리, 정해져 있는 자기 자리를 딱 알게 되면 사람이 이제 안정이 돼요. 아, 내 자리가 여기구나, 내 위치가 여기구나. 이걸 지키라고 나보고 여기 뒀구나.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이 안정이 딱 되죠. 분수를 모르니까 그냥 떠들고 다닌단 말입니다. 분수를 모르니까 막 벙벙 떠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개도 없으면서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새들이 날아간 것 보면 불안하지 않은데 사람이 날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때 그 스위스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높은 산에서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내리는 거,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산 꼭대기가 높으니까 굉장히 기류가 불안정해요. 금방 막 해가 비치다가요. 금방 막 캄캄해졌다 이래요. 검은 구름이 막 확 지나가다가 햇빛이 확 나다가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불안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그걸 뛰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하죠. 저거 가다가 회오리 바람을 한번 만나보면 그냥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날라고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예. 새가 나는 보기가 좋은데 인간이 날라고 그러니까 불안해. 저러다가 안 죽나 싶네. 그렇지만 바람 한번 확 불어보면 뭐 그냥 죽는 거죠. 거기서. 이 여호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자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리 앞에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민족인데 왜 그 사람들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인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잘 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초연해가지고 뭐 죽으면 다 영혼이 초월해서 나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또 더군다나 석가모니 같은 분은 뭐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인생에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낳고 왜 사람은 늙고 왜 사람은 병들고 죽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건 편하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아주 절박하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예, 중살이하는 사람이 뭐 생로병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인생을 산 역사를 가진 그 민족이 오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가 아니면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해진 위치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정해진 위치였다. 예. 자, 그래서 만유 중에서 사람의 위치는 가장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왜 이 위치를 잃어버렸는가? 그렇게 중요한 동산을 지키는 그 영역을 왜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영역을 왜 상실하고 말았는가? 당연히 자기는 능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산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씨가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는 한쪽이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로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존재죠. 강하냐 약하냐로 생각하면 약한 존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 누구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강하냐 약하냐,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불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수학 선생님 계산해 봐도 막 다 불행이라고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이 위치를 잃었는가? 그 사단의 능력을 흠모하다가, 천사는 이제 사람하고 다른 게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부러웠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이 부러우니까 유진당했죠. 그 자리가 부러우니까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뭐 천사와 같이 권능이 있고
천사와 같이. 이러다가 천사한테 당하게 된 거죠. 산호는 자신에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다. 이것 때문에 위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위치를 찾으려면 능력이다, 생명이다 이 생각이 버려져야죠. 우리는 능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다. 생명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예? 흙은 행복한 것이다. 흙은 복된 것이다. 이걸 알아야 이제 내가 다시 유혹을 받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똑같아요. 예. 근본적인 자기자 가서는 항상 천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마다 천사 숭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 자신에게 생명이 없고 자신의 능력이 없는 건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이 역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 역으로 행복한 것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자도 남자하고 힘으로 따진다. 그럼 불행하죠. 뭐. 안 그렇습니까? 힘으로 따지면 맨날 얻어맞아야 되지. 뭐. 예. 불행하죠. 뭐. 여자가 아무리 힘 세봤자 안 그렇겠습니까? 남자한테 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이게 아니고 여자는 이러니까 행복한 거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행복한 거다. 그 남자는 못 갖고 있거든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천사의 위치보다 더 영광스럽다 하는 말을 한 것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사람이 천사보다 월등하게 귀중하다. 그걸 이해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위치를 회복할 수가 있죠.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없는 능력을 이제 더 얻어가지고, 없는 지식을 막 더 얻어가지고 천사처럼 그렇게 된다. 이래 생각하면 평생 천사의 꼬금밖에 안 됩니다.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재주가 없습니다. 꼬북 노릇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알아야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자기 위치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뭐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무슨 능력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마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우리가 원숭이가 나무 잘 타는 걸 보고 사람이 원숭이처럼 나무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건 원숭이도 안 되고 사람도 못 되고 이렇게 되고 결국은 나무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겠지요. 당연하게 안 그렇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단 말이 있긴 하지만은 사람이 원숭이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건 백발백중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타고난 그 재주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걸 따라가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원숭이 꼬금밖에 안 됩니다. 맨날 원숭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저는 어떻게 나무를 저렇게 잘 타나? 맨날 그것만 흠모하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 꼬붕이 되는 거죠. 별 수 있습니까? 뭐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만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분수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고유한 축복이 있습니다. 고유한 축복. 이 고유한 축복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격은 어떻게 회복된 것인가? 될 것인가? 바로 그렇게 회복된 인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바로 그 우리의 표본입니다. 아, 저희 바로 사람의 표본이구나. 근데 지금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든지 뭐 500명으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것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라고 흠모하던 것이 예수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보고 늘 바라고 흠모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어가겠습니까?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불가능.
근데 그걸 이제 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애쓴 사람들 보면은 그냥 흉내 내는 거지. 흉내 내는 모습이지, 진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예. 물 위로 어떻게 걸었는지 우리 모르죠. 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는 건지 우리 몰라요. 예. 뭘 보고 그렇게 써놨는지 우리도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본 사람이 없고, 봤다 하더라도 그 사람 다 죽어버리고 없고, 지금 다시 재현이 불가능하니까. 거미란 놈은 물 위에서 걸어가더니, 거미. 그 이상한 거미가 있대요. 발 긴 것 말이에요. 물 위로 막 걸어다니면 안 빠져, 물에 안 빠져. 야, 참, 저는 몸이 얼마나 가벼우면 저렇게 물 위에 저렇게 걸어다니나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몸이 가벼워서 걸어갔는지, 예, 무슨 도수를 부렸는지, 그걸 모르죠. 그걸 보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또 그런 짓밖에 못해요. 예. 참 인간의 모습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물 위로 걸어갔다 하더라도 그 거미만큼 걸어가겠습니까? 예, 거미만큼 못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아마 물 위로 걸어가려면 뭐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해야 걸어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걸어간다고 물 위로 걸어가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거미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 그런 입장에서 예수를 보고 믿는다면 거미 믿는 게 낫죠. 거미 믿는 게. 예, 훨씬 거미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복된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그분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아마 그래서 십자가로 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들이 뭐 그것만 따라오니까, 물 위로 걸어간 걸 보고 따라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봐도,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지만 물 위로 걸어가는 거미를 보면 다 거미 따라가겠구나,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렇게 나를 보고 내가 물 위로 걸어간다고 따라오지만 물 위로 걸어가는 거미를 보면 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노?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예. 그래서도 못 하겠어. 회복된 인격은 물 위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된 인격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타락해서 못 걸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가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상한혼에 불과했어요. 이 인격은 창조에서 보여진 대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그 사람이었어요. 위치였어요. 하나님에게는 꼭 없으면 안 될 존재라. 그런데 다른 데는 꼭 없으면 안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씨를 가진 자에게는 흙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씨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면 흙은 필요한 데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옛날에는 흙으로 벽돌도 만들고 집도 짓고 했는데요, 흙보다는 시멘트가 훨씬 낫죠. 옛날에는 흙으로 집 지어놓으면 비 오면 막 다 섞여 내려가고 이랬거든요. 시멘트로 해놓으면 비 와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씨를 가진 자에게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 인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를 보면 아무것도 자기한테 없잖아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산혼이다. 그랬던 그대로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실망을 하고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걸 보고 온 게 아니고 물 위로 걸어가는 거민 줄 알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다 묶어놓으니까 꼼짝도 못하네. 그래서 다 가버린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가버리고 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런 분으로 알고 따라왔다가 간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도덕적인 군자로 보고 따라왔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따라왔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하게 마련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는 원래 아담이 천사를 보고 기대했던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예, 모양만 다를 뿐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없는 걸 찾았던 거죠. 내게 없는 거. 나에게 무리로 걸어가고 싶지 않으면 못 가는 거. 그걸 찾았던 것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싶지 않으면 못 먹인 그걸 찾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아담이 찾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찾던 거. 예. 예수 안에 있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나한테 있는 그거였단 말입니다. 바로 나한테 있는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없는 것만 찾았던 거지, 알고 보면. 없는 것만 찾았던 거, 있는 건 안 찾고 없는 것만 찾았단 말이에요. 그 불행한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항상 자기한테 있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한테 없는 것만 늘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불행합니다. 자기한테 없는 것만 찾는 사람. 꼭 안 되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안 되는 것만. 주식을 하는데 꼭 떨어질 것만 사는 사람. 시험을 보는데 꼭 답 아닌 것만 찍는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은 자기한테 있는 건 안 찾고 자기한테 없는 것만 찾는 거라.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부터 써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건 안 쓰고 모르는 것만 갖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만 가지고. 그럼 모르는 것만 가지고 연구하다가 시간 다 가고 말지요. 그 아는 것부터 썼으면 그래도 50점은 맞을 거 아닙니까? 아는 것부터 썼으면. 그런데 아는 것은 안 쓰고 모르는 것만 지금 집착하고 있으면 그 시험 답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은 각자 자기에게 좋은 것도 있어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하더라도 그래도 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반은 긍정이고 반은 부정이고 그래요. 그 긍정적인 면을 살린 사람은 행복하고요. 긍정적인 면은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만 막 찾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꼭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한테 없는 것만 찾았단 말입니다. 사한혼으로 지금 그것은 무시하고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흠모했잖아요. 예수를 찾는 사람도 꼭 그랬습니다. 자기하고 같은 것은 찾지 않고 자기한테 없는 것만 찾았어요. 무리로 걸어간 것, 500명, 5,000명을 먹인 것, 뭐 무슨 소리가 난 것, 이런 것만 찾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녀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예수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보여진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그것이었어요. 내가 버렸던 그거단 말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버렸던 그것이 그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밖에는 그분에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럴 바에야 나나 저 사람이 매 한 가지 아니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저럴 바에야 내가 왜 따라가노. 저 사람이 나 똑같은데 내가 왜 따라가노.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똑같은데 나하고 똑같은데.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위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느냐 그렇죠. 무리로 걸어갈 때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리로 걸어간 사람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으면 가겠어요?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으면 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됐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그 말을 왜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람이 왜 그 말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멸시했어요.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무시했다는 건 그걸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무리로 걸어가신 예수를 멸시했겠습니까? 아무도 멸시하지 못합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이고 있는데 가서 예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무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요, 사람이 하지 못할 어떤 기적을 다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존심 강한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이제 그런 걸 내세운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무릎을 꿇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세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은 것은 인격 회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인격 회복. 오히려 아담이 하던 것을 도로 되풀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그 구원이 아니단 말입니다. 인격 회복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아담의 기대가 어느 정도 기대가 충족이 됐다 이 말이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그것을 자기가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더라고요. 그 교수인데 자기가 내가 그때 전도사인 줄 알고 일부러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누라가 이래저래 해서 중풍이 걸려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자기랑 기도를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의식이 살아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예요, 그냥. 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것이 인격이 회복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예.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물 위로 걸어간 예수를 믿고 있던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면 다 가버릴 거 아닙니까? 야, 그 전에 우리 마누라를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게 할 때는 그때는 누구였노? 저 사람 그 사람 아니네.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예.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라고 뭐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비로소 거기서 나타났어요. 물 위로 걸어갈 때가 아니고 500명, 5,000명을 먹일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비로소 나타났어요. 그게 나타났어요. 예.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아주 영 다른 거죠. 우리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원해 왔던 것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놔도 딱 뛰어내리는 그걸 바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죽더라 이것입니다. 예.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줬다. 만약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 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이걸 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걸 보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예수의 위치 안에서, 이 예수의 위치 안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인격 회복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뭐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보고 믿어봐야 그건 인격 회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입문은 혹시 될지 몰라도요. 그렇게 입문하면 좀 어려워요. 또 한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다른 반대로 나오면 실망하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종교의 심각성이 바로 거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기는 모은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기는 모은데 데리고 가기는 어디로 데려가 보냐? 도로 아담에게로 데려가 본답니다. 예? 인격 회복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도로 아담의 소원으로 데려가 버리니까 그게 잘했다 해야 되는지 못했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잘 끌어다가 말이에요. 끌어다가 그만 딴 데다가 줘버렸으니까. 예? 군대 모집에다가 갖다가 김정일한테 갖다 줘버렸다. 이거 어찌 되겠어요? 예? 아니 모병해가지고 갖다가 김정일이 부대를 만들어버렸다. 그거 어찌 되겠냐 이겁니다. 그냥 야, 이거 잘했다 해야 되는지 못했다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말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잘못이라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아니라 해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기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사건을 보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모아놨는가? 예수 십자가 안으로 모아놨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예, 거기서 우리를 회복하려고 그리 모아놨는데 뭐 딴 데로 끌고 가버렸잖아요. 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죠. 예. 그래서 막 모병을 한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니까 나도 전쟁하러 나간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김정일이랑 또 갔던 거예요, 그게. 예, 그리 갔던 거예요, 그게. 자, 사람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회복된다. 거기서 인격이 회복돼 찾아지지. 딴 데서 인격을 찾을 수가 없다. 예, 찾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했을까? 왜 무조건 걸어갔을까? 처음부터 하지 말지. 이런 생각도 날 수 있죠, 또. 예. 근데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왜 했을까? 그런 생각도 나긴 난데. 그건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있어요. 예언된 사람.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하고 이러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목을 해 들을 것이고 소경이 눈을 볼 것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을 성취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겠죠. 맞겠는데 그분이 오신 것은 그것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원위치로 회복하려고 왔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왜 십자가에다가 달도록 허락했느냐?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겠냐 이겁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될 일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걸 막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못 막아줬다 이러면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왜 허락했냐? 바로 거기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것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줬다. 구속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내주셨단 말은 뭡니까? 무리로 걸어가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십자가에다가 내줬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내줬다. 원수에게까지 내줬다. 아들을 내준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그런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뭐 이거다, 저거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산혼입니다. 그냥 산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위치고요. 인간의 위치고. 동물들은 그거 없어요. 동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들대로 잘 살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사람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는 바로 거기에 이제 사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독특함이. 뭐 언어를 하기 때문에 독특하냐, 뭐 하기 때문에 독특하냐, 뭐 이렇게 이제 연구한 사람들은 결국은 뭐 책에 보니까 인간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뭐 생물학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뭐 역사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사회학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모두 분류하는데 분류해 놓은 거 보니까 정말 인간 시시하더라고요. 시시. 예. 생물학적으로 분류해 놓으니까 유인원 종류더라. 유인원 중에 사람과래요. 사람과. 내가 그 백과사전 보니까 그래 사람과예요. 그 원숭이 중에서 사람과예요.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정의한 대로 너는 산혼이다. 이보다도 우리한테 복되고 이보다도 합당한 말씀이 없어요. 네. 누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해놨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뭐 시간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다 조사해 보세요. 자, 역사가 내려오면서부터 사람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예, 내가 다 기억할 수가 없고 봤는데 다 봐도 그게 너무너무 시시해요. 너무너무 시시하고 말이 안 맞고 그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람 전체를 모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산혼이다 이 말처럼 완전한 말이 없어요. 예,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우리를 모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기서 회복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율법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모아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무슨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의롭다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은
어떤 정도로 관계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아유 반대된단 말도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있다면 무리로 걸어가는 게 우리 행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리로 걸어가기까지는 못하지만은 또랑무리라도 건널 수 있는 건 우리 행위잖아요. 예,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무리로 걸어가지는 못해도 또랑무리라도 건너갈 수 있는 그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그 인격의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그 위에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믿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개념이 바꿔지지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위치로 내 인격을 회복해 주신 분으로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리로 걸어가신 분으로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내 인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뭐 기인을 하나 본 거나 똑같아. 세상에 못 보던 기인을 하나 본 거나 똑같아. 내 인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다가 말입니다. 막 공중으로 한 10m쯤 날아가는 사람을 봤다. 그럼 우리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는 것을 보고 믿는다는 말은 내가 길가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10m를 확 날아가는 걸 보고 내가 감격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그분의 구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인격을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그냥 물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되긴 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걸 회복하신 거예요. 나라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가령 불교나 그런 데서처럼 내가 불성을 깨달은다, 지혜를 얻는다, 이건 이제 내 개인의 문제잖아, 1차적으로. 물론 그래가지고 남을 구제도 하고 뭐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남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다.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거. 또랑물이라도 걷는다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뭐 의가 있으면요 다 판단이 된다고요. 이상하게. 내가 남이 판단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뭔가 자기에게는 그보다 나은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판단을 하게 돼요. 내가 그보다 못하면 판단 못하거든. 근데 세상에는 또 반대로 그보다 못하면서도 판단을 해. 오히려 보면 그보다 못한 사람이 또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그래도 또랑물이라도 건널 수 있는 거 있으니까 판단하지. 만약 그것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지어지려면 이 판단이 없어져야 되는데 판단이 없어져야 이 인격 안에서만 없을 거 아닙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안에서만 가능하지. 조금이라도 값을 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 된 걸로 말미암아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이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는 자기 혼자는 괜찮지요. 뭐 문제 없는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100살이 될 때까지 꼭 기다려서 줘야만 되는 것이냐? 그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씨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스운 짓을 왜 하겠습니까? 사라가 웃었는데 우리는 안 웃겠어요? 우리가 웃는데 세상 사람은 안 웃겠습니까? 그 일을 보고 안 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그건.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요.
말짱이 젊었을 때 가만 놔뒀다가 늙어서 99살이 된 여자한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처럼 우스운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우스운 일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속해냈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얼른 가깝게는 그냥 내 고통 때문에 해방시켜 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에 있는 거지 개인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고. 개인의 어떠함에 있었으면은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소말리에서 굶어 죽나?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거 몰고 있나? 이런 말이 참 많잖아요. 예, 우리가 봐도 그런 게 많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있다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나라로밖에 해석이 안 돼. 하나님에게는 자기 나라를 보고 있는 거지 누구 개인의 어떤 걸 보고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신 일이 있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요. 왜?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려면 꼭 합당한 이치가 돼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원조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아주 불편부당해요. 예. 왜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는 안 했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안 나오겠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정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꼭 옳은 게 아닙니다. 예, 꼭 옳은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잣대로 본다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잣대로 본다면. 예. 근데 왜 그 일을 했냐?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때문에. 예.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는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구속된 인격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 내가 구속을 받아 천당에 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이 교회 안에서 뭐 많이 있었어요. 그런 구속의 교리가 많고 많이 전파됐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속이 아니고 이상하게 거의 뭐 천당에 가는 구속이나 이런 게 돼버렸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구속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말은 구속이지만은 뭐가 잘못돼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됐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건데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딴 데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옳게 구속이 안 됐던가 아니면 구속이 됐어도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딴 데로 빗나갔던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대로 구속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구속한 거니까 그리 갔어야 마땅하고 예. 그런데 제대로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사가 돼버렸다. 이제 십자가에서 인생을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은 참 이런 거로구나. 뭐 흙이고 숨이 코에 붙었고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 도사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알면 도사 되는 거예요. 그냥 도사가 별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사로 빠져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구속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 예,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은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나라 때문에 우리를 사신 것이다.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최종적으로는 나라가 가장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해요. 예, 개인주의냐 국가주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나라가 있어요. 예, 나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 내 개인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할 수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개인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나라만이 영원해요. 나라만. 예,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의 회복. 자, 이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구속. 성경으로 말하면 구속이고 내용으로 말하면 인격 회복입니다. 우리 인격을 회복해서 정상적 인간이 되는데
정상적 인간이 됐으면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그건 하나님 나라가 돼야,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뭐가 되냐? 도사가 되고 마는 거다. 도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서 우리의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버리고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천사를 흠모하고 그걸 부러워하다가 우리가 사람도 못 되고 천사도 못 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돌아가도록, 그 나라를 위해 돌아가도록 구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격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가지고 형제를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가지고 형제와 하나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